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니까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난 주일 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죠, 노인.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셨고, 그리고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서 기쁨과 찬양과 증언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전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말씀은 예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소년이었지만 예수 자신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언은 사실 엉뚱한 사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엉뚱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전에 남았던 아들 예수를 찾고 책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책망하는 마리아의 질문 속에서 나온 예수의 증언이죠. 예수의 증언.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첫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년 예수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지식과 이해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가 12살 무렵 그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 우리가 12사람은 어린 아이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로 보기는 좀 그런 거죠. 그죠? 1년 후면 성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성인의 이제 13살이면 이제 성인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시골 같은 데서는 내가 저 10대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10대 어른 지금 우리 얘네들도 보면 키나 이게 등치는 어른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어른이었죠.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월절길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는 어디에 머물러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죠? 멀고 힘들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거나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둑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갑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친족과 아니면 동네 사람들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갔는데 이거 그래도 저녁 때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없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좀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곧바로 만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곧바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헬라어의 내용 중에는 샅샅이 찾았다, 구석구석 찾았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있네 그런 게 아니라 뭐 구석구석 성내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죠. 네,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찾던 중에 이 성전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선생들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아들 예수를 발견합니다. 이 선생들은 예수의 이 지혜와 대답 이런 것을 놀라죠. 그러나 부모는 알지 못해요. 부모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했을 뿐이지, 그죠? 어쨌든 예수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막 화도 나고, 그죠? 다행이다. 안심도 하지만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랬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책망하는 거예요.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여기 마리아의 말 근심하여 찾았다. 이 근심하는 말은 고통을 느끼면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단어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아들이 없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온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다가 찾아 돌아다니다가 만난 거죠.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우리 지율이도 한번 대구에서 지 혼자 나가가지고 밤에 찾아 돌아다녔다가 교회에서 발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덜컹하더라고요.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이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그랬니? 그죠? 왜 그랬니? 이게 뭐니? 왜 그랬니? 그렇게 질책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을 듣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의 이 질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대답은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이었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먼저는 예수는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지금 성년이 바로 되기 직전에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신은 아들이다. 사실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얘기해 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야.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년 예수 역시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역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어쩌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백성이 아들이다 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 구약 출애굽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럴 때 이 백성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을 향한 말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을 향한 말씀은 아니죠. 민족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이 민족은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을 향해 아들이라고 하셨던 적도 있어요. 개인을 향해. 근데 누구에게 있냐?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했던 이 말씀도 다윗의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자들을 아들이라 한 것이지 다윗 너는 내 아들이야. 솔로몬 너는 내 아들이야. 직접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는 예수가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아들은 뭐예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 때 아들과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그죠? 근본적으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독생자. 다른 말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단순히 그 백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의 참 아들. 당신과 하나인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은 이미 사라졌고 성전은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죠? 교회? 교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로 아니지만, 굳이 따져보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년 예수처럼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계신 곳에 늘 함께하고 거기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알려줘야,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관계는 또 다른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여 자신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어디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어디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물론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와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여러 친척 관계, 얼마나 중요한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사의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는 게 어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좋아야 되고 관계들을 잘 맺어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아들과 딸을 미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 이렇게 떨쳐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보다. 너무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고 더 우선한다. 오늘 말씀에도 2일 후에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그죠? 예수님은 순종하는 부모께, 인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인간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신앙인들 가운데는 다른 관계들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 관계는 막 열심히 하는데 다른 관계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우선할 뿐이지, 그렇다고 다른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굴 사랑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진짜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일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명의 우선순위로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이기에 그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게 먼저야. 우선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순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 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칼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게 된다. 벌써 지금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죠? 예수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것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명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사명이 최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관계를 망가뜨려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두 관계는 연관돼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치면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형제 사랑이 나오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처럼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의 대답은 또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하죠.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자신은 아들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이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심지어 계속 말씀하시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까지 말씀하셔요. 그만큼 친밀하다. 하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이시지만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할 만큼 단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런 끈끈한 관계, 그죠?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관계가 깨지면,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고, 그죠?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고, 그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닌, 그죠? 저 멀리에서 나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이런 사랑, 이런 관계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뭐 누군가하고 싸우면 밖에 나가서 막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안에서 일어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과 다툼이 이렇게 봉합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즐겁고 기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그것은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의 이 말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지?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듣기는 했어요.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온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는 못했고 오늘 이 소년 아들 예수의 이야기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압니까?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막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것이지.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소년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드러납니까? 제자들에게서도 드러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막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막 정말 지지고 볶고 놀라운 일들을 그 앞에서 경험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죠? 갑작스럽게 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붙들고 마음에 두고 이해하려고 씨름하고 배우려고 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절에 5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두었어요.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독자들에게, 데오빌로를 통한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그리고 생각해라. 배워라. 잘 들어라. 이제 이 이후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지금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 이야기의 서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야. 자, 앞으로 그 예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잘 들어. 그리고 생각해. 마음에 둬. 그리고 애를 써. 그래야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예수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실지 아셨을지 다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모든 말과 사건들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거예요. 숙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어질 말씀과 기록에 관심을 두고 읽어 내려가면 예수의 사역과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기독교인의 삶에 이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지, 그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고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듯,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듯 우리도 성경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이해 속으로 점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는 것에서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쑥 읽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깊은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기쁨과 찬양과 주를 향한 사랑과 증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한 사람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늘 가진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다르지만 솔직히 질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원래 그 자리는 예수만 앉는 자리예요. 그 외아들 예수만 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앉았어요. 그 동등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공동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예요.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이해가 깊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더욱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절로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인데 잘 모르지만 계속 읽어가라. 그리고 배워라. 그러면 그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증언하는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아들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앞에 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제일 우선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그 관계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애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리고 아직 잘 모르라도 계속 깊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인식